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1차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한 4년 5년 정도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심상치 않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빨리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좀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당장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해서 가르쳐주고, 동시에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쓰여진 편지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올바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지침서의 역할을 이 편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이 편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좀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목회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감독, 목회자의 자질, 그리고 집사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이 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14, 15절 보시면은 당장이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늦어질 경우를 감안해서 미리 디모데 네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의 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바울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겠죠. 여기 집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생명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온갖 우상들의 그런 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교회인가? 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를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멈춰버린 교회는 아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선에서 멈춰버린 교회는 아닌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늘 느껴야 돼요. 이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배하고 예배를 끝마치고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임재 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어떠한 이단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 터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거짓된 가르침,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오히려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바른 진리를, 참된 진리를 담대하게 당당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가족 같은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진리를, 참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그런 동경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갑자기 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개역개정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경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탄을 하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경건의 비밀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방금 전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건의 비밀은 성육신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널리 전파되셨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비밀은 그래서 부활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승천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명하셨고 널리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이 세 가지 복음을 진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쇠퇴가 점점점 이 세 가지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쇠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인간이든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으로 부활했지 어떻게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냐? 그거를 믿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승천을 믿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인간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고 지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승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는 것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보여줘도 믿지 않죠. 이성으로 납득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음은 성경만의 유일한 진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 가지의 진리, 이 복음은 기독교만, 이 성경에만 기록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장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복음의 핵심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부터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지막 때라고 하면 앞으로 올 때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아무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킨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현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영에 쓰이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 신봉자들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교리를 믿고 저렇게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는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에 속아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혹하는 영에 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거짓 가르침들이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그렇다.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에 달궈진 인두를 갖다 살해되면 처음에 죽죠. 아프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 딱딱해지고 저는 감각을 못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게 되면 점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영적인 불감증으로 태연하게 거짓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너는 사탄의 노예야 라고 노릇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거고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요즘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탄들도 더 활개를 더 쳐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영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이단들의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진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가면 갈수록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단들도 전략이 좋아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강향의 방법을 통해서. 사탄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누리 교회라든지 CGN TV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이든 현장 예배든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예배, 또 우리 순모임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든 또 이 현장에서 오시든 늘 모여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직 교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혼인 문제, 음식 문제로 믿음의 초신자들을 참 괴롭혔다는 거예요. 금욕과 금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들이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영은 그렇게 선하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쾌락을 굉장히 저주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반대했어요. 결혼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결혼은 신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준 성스러운 가족 제도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 음식은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하는 말처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나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결혼을 반대하고 또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음식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서신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는 절제하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초신자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초신자들을 여러 유대인들이 아주 괴롭혔어요. 방금처럼 결혼도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음식은 피해라고 하고, 율법조항, 본인들도 지키기 힘든 율법조항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자유롭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큼은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요.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라. 두 번째, 음행, 간음하지 말라.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음행은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이는 것 안 된다. 죽여도 목매어 죽이는 것, 그건 안 된다.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피하라. 피를 먹거나 피를 가지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만은 최소한의 금지 조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만큼 절대 하지 말라. 그렇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런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감사의 기도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는 하지만 모든 일들을 말씀과 기도 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